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 근데 오늘은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서서 한 게 너무 억울해갖고 그게 아니고 네. 산에 갔다가 네. 발을 접질렀어요. 아이고.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네. 근데 너무 심하게 접질러져서 아마 그것은 저의 몸무게 탓이 아닐까.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왼쪽 그 발목 인대가 다 나가고 아이고. 종아리 뼈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러면 되게 심하게 네, 심한 부상을 거예요. 입으신 거네요. 네. 두둑 소리가 나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종아리 뼈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이게 하나 그 굵은 거는 못으로 고정하고, 아이고. 네. 근데 하나 손가락 굵기만한 뼈 하나는 자연 치유되도록. 그러니까 왼발을 디디기만 해도 그게 이렇게 본드가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도루 한다고 절대로 왼발을 디디지 말라고 그래서 네. 이러고 있어요. 아유. 야. 근데 아이고, 몸이 진짜. 이렇게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성사학당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먹고는 다시 한번 살아야 박수 한번 되는데. 드려요. 네, 아유. 우리 저기 진짜로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빠른 쾌유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오늘 근데 저기 편찮으신데 수업 그냥 이만하시죠? 네? 아니 편찮지 않아요. 아,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 거요? 원래 이런 날은 저 이렇게 막 뭐 수업 이렇게 좀 휴강하고 뭐 이런 거 아닌가? 됐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건 네.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무엇보다도 사고 이후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포엠학교에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면으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려요. 네. 예, 됐어요. 오늘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 네. 제목은 예후의 등극과 이세벨의 몰락. 네. 부제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왜 발랐어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37강 예후의 등극과 이세벨의 몰락.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네. 야. 그러니까 요즘 역사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예요. 그죠? 네. 이제 주로 왕권을 둘러싸고 수많은 음모, 사건, 반전들이 네네. 그 드라마의 흥미를 더해줘요. 네네. 그죠? 그런데 역사에서 큰 흐름을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열왕기는 역사니까요. 네. 네. 예,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아무리 그 역사 드라마가 재미있다고 하더라도 그저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그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네. 그런 등락이 있을 뿐이에요. 네. 자, 저는 이 열왕기서를 준비하면서 늘 드는
회의가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판인데, 예? 남의 나라,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고대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네. 그 여러 왕들이 벌이는 그런 역사를 예. 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예. 그걸 갖다가 왜 배워야 하는가 네.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해요. 예. 예, 그래서는 역사하면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암기할 필요는 없다. 좋다. 네, 두 번째 시험에 안 나오니까. 두 번째는 그러나 큰 맥락은 놓치지 말자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네. 핵심되는 맥락을 제가 열심히 설명할 거예요. 네, 그죠? 네. 그거는 꼭 기억하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미미하고 비천한 존재라도 네. 그의 삶은 의미 있고 부유하고 풍성해지고 예. 아무리 대단하고 막강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아니하면은 비참해진다는 사실. 그것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또 하나 있어요. 예? 우리들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도 아니고 왕자나 공주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왕과 왕자, 공주들은 금수저일 거예요. 네. 당대 최고의 금수저. 네네. 그들한테 비하면은 우리들은 흑수저예요. 예,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불러다 놓고 천국 잔치를 여신대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옆에 서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예. 예?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호명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금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금수저라는 사실. 네. 위로가 되네요, 아멘. 정말. 그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네. 세상에서 자신의 출신 성분을 따지면서 주눅이 들거나 목에 힘을 줘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네. 따라야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기록해 놓았어요. 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맞죠? 네. 나는 나무그릇일까 흙그릇일까? 예, 그죠? 네.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있어야 한다는 네. 거예요. 네.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네. 그러면 뭐 누가 말려요, 그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뭘까? 그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사사로운 이득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의 인사 기준은 네. 첫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능력이다. 네. 세 번째는 헌신이다. 예. 굉장히 합당한 것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네. 예.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오늘 등장하는 많은 왕들은 금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치가 않아서 전부 폐기 처분돼요. 그것도 접시를 깨뜨리면 어떻게 해요? 박살나버리죠. 네. 그렇게 산산이 깨져버려서 쓸모가 없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본문의 사건들을 한번 이제 돌아보기로 해요. 네.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으로 등극해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네. 하사엘은 우상 숭배와 반역을 반복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회초리예요. 네. 예. 예, 그 칠판을 못 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죠. 네. 네. 위에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쪼르르 흐르죠. 네. 사이가 있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에요. 네. 그 위쪽이 아람이에요. 아람. 네. 그 뒤편이 아수르. 아. 아수르. 네. 그 나중에 아수르가 아람을 치고 네. 이스라엘까지 치게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아수르를 신생국 바벨론. 네.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네, 있는 신흥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점령하고 유다를 마침내 점령하게 네. 돼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네. 하사엘의 아람 왕 등극을 기점으로 해서 네. 남북 왕국의 몰락이 시작돼요. 아. 네. 그러니까 아람한테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람이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네. 예. 그것을 옳게 반응하면은 흥하고 네. 그 나쁘게 잘못 반응하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네.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사실은 10%에 불과하다. 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네. 내가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실패다. 예, 거기에 이제 처했다고 할지라도 네.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예요? 10%만 사실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제 다시 제기불능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잘 반응하면은 얼마든지 반전을 할 수 있고 나는 더 이상 성공이 없어. 나 대통령이 됐어. 사실은 10%만 사실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은 실패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해 오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래도 북왕국 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네. 그 강력한 왕조가 있었어요. 이 오므리 왕조는 경제적으로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번영을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평가로 하면은 최고의 군주인 거예요. 네. 최고의 군주.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므리 딱 하는 그는 악하였더라고. 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아합 때부터 서서히 경제 부흥도 쇠퇴하기 시작해요. 네. 이스라엘 왕의 아합 아들 요람. 아합의 아들이 요람이에요. 네. 부자가 망해도 몇 년인가? 3년. 그러니까 3대째다 이거야. 네. 5년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왕국의 왕으로 등극해요. 네. 요람과 요호람은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남북 왕이 이름이 똑같아 버렸어. 네, 그래서 그냥 요람, 요호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네네. 32세의 나이에 왕이 된 여호람은 네. 8년 동안 통치하지만 그 8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려요. 네. 예. 자, 왕에 대한 평가는 남왕국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기준이에요. 네. 네. 그는 다윗처럼 네.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네. 북왕국은 여... 초대왕 여호람. 예. 그는 여호람 왕처럼 악을 행하였더라. 예. 이제 그게 기준인데 네. 놀랍게도 남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 여호람이 왜 이스라엘 왕들처럼 나쁘게 행했냐 그러면 그 와이프가 누구야? 아합의 딸인 거예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예. 아합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과 이세벨, 악녀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그 공주지. 네. 이게 뭘 배웠겠어요? 악을 배웠죠. 네. 네. 내려와 갖고는 그때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오늘날처럼 인명제처의 시대. 아내를 잘 보필을 해줘. 진인사 대처명. 대천명.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갖고는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이 조종을 해서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엄마랑 똑같이 그랬나요?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나와요. 네. 왜 오늘 부제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한번. 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시대부터 남북 왕국이 결혼 정책으로 인하여 관계는 좋았어요. 네. 네. 주로 북왕국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게 돼요. 네. 이게 북왕국의 공주들이 시집 왔다는 것은 북왕국의 그 만연한 우상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네.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왕국이 훨씬 잘 살았어요. 네. 사해를 끼고 있는 유다는 가난해. 그렇죠. 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네. 예. 이 일로 유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아요.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 에돔은 뭐냐 그러면은 사해 밑에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해 가보시면은 맨 광야야. 네.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약하더라도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어요.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속국으로 삼았으니까 자기가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에돔 사람이 그 왕을 죽이고 자신들의 왕을 세워요. 예, 그리고 조공을 거부해요. 그뿐만 아니라 림나라는 나라도 있는데 유다를 배반하고 조공을 안 내요. 이 림나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도시 국가예요. 네. 여호람은 자신의 통치 8년 동안 이런 반란을 진압하는데 힘을 다 써요.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국력은 점점 네. 쇠퇴하죠. 그죠? 이 여호람이 병으로 죽어요. 아하. 스트레스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2세의 어린 나이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요. 네. 부전자전이에요. 그랬네. 그렇죠. 아하시아도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 유다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드는데 그 아내 역시 북왕국 오므리 왕의 손녀딸이에요. 이거 지금 그럼 결국 아합 딸이네요. 아니죠. 할아버지 밑에 삼촌도 있고 뭐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그 다른 네.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 그러면 아합 딸하고 자기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아무리 아합이 딸이 많아도 막내 딸하고 결혼해도 뭐야 그 그쵸. 이모가 고모가 되나 그쵸. 뭐 하여간 맞아, 그렇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네, 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더라. 네. 그가 한 일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맹해서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네. 이 전쟁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부상을 당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외삼촌이지 외삼촌. 네. 아하시아의 네. 이거 잘 따져가야 돼. 네, 지금. 네. 네. 그림을 지금 잘 정신을 그려야 차려야 돼요. 돼요. 네. 이게 부상당한 그를 보러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방문을 한 것을
이 사건으로 전혀 다른 국면이 전개돼요. 네. 엘리사가 제자 중에서 제일 똘똘한 제자를 골라서 중대한 임무를 부여해요. 정규야. 당첨됐어. 예, 너는 엘리사가 허리를 왜 그랬지? 동이고 예.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세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가서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도망. 이게 참으로 자세하게 이를 데 없는 명령이에요. 네. 네. 말미에 지체 말고 도망치라는 명령 거기가 굉장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는 사명은 스승 엘리야에게 하신 거예요. 맞아요. 예,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네. 광야에서 지낼 때 그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네. 부어 하라 그랬는데 엘리사가 이제 집행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예후는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죠, 그죠? 네. 왜 걔를? 예. 예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꽤 흔한 이름이에요. 예.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예후. 그렇구나.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 예, 여호사밧은 유다 왕의 이름과 같지만 동일인은 아니에요. 예. 그 당시 길랏 라못에 진을 치고 바로 그 아람군과 대치하는 중이에요. 네. 예. 거기서 형제는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서 일어나라 그랬는데 네. 교회에서 뭐라 그래? 형제자매. 형제자매 예.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기름을 부은 후에 그 자리를 피해 얼른 도망치라는 데는 두 가지 뜻이죠. 첫째, 네. 예후는 왕이 계승자가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니까. 예. 맞아. 예.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곧 왕이 찬탈을 뜻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둘째, 네. 예후는 왕위에 오를 생각이 없었어요. 네. 네,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예후가 괜찮은 거야. 그러므로 역모를 꾸민 적도 없어. 예. 그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네. 그죠? 네. 예. 예후 질문이 입장에서는 많겠지. 그렇죠. 너 왜 그러니? 하여간 그 제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말할 처지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죠. 답할 말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그냥 이렇게 심부름 하라는 하는 대로 거니까. 했으니까. 네. 근데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왜 엘리사가 본인이 직접 안 갔어요? 위험하니까. 본인 네. 몸 생각했구나. 다 이게 계획이 있을 겁니다. 네. 이게. 그 토를 달지 않고 행하는 것을 준행이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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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로는 아싸라고 해요. 아싸. 아싸? 아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요? 오. 진짜 과연 진짜일까? 이게 나중에 명령을 모르지만 네. 무조건 명령을 행하면 나중에 그 명령의 의도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게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달지 마라. 네네네. 그래서 아싸가 나온 거예요. 아싸. 아싸 합시다. 준행 아싸.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길랏 라못으로 가서 네.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름을 부었더니 예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싸우려고 나와. 보안이 봉봉한 채로 골방에서 나와서 동료 장군들 앞에 서니까 시선이 자기 예후에게 집중되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묻어요.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네. 그 말에 예후가 답합니다.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예. 이 대답은 설명이 필요해요. 네. 너희들은 이미 아는 것이 아니냐는 뜻이잖아. 네네. 뜻이에요. 네네. 네. 아니 자기네들이 먼저 안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 그 말에 장군들이 펄쩍 뛰면서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래서 예후가 엘리사의 제자의 행한 일과
전한 말을 소상하게 알려줘요. 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였다 하더라.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장군들의 행동이 주목할 만해요. 네. 네. 예. 야, 그러면 너는 반역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네.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 예후 밑에 깔고서는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바로 라인 잘 타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예. 장군들 역시 오므리 왕조의 역대 왕들의 불의와 부조리에 네. 신물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불만이. 예. 그리고 예후 자기네들이 같이 지내봤어. 네. 꽤 괜찮은 그렇죠, 사람. 그렇죠.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도 사실 위험한 거. 그렇죠. 잖아요. 위험한 거죠. 예. 네. 위험한 거지만 그렇게 이제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좋다. 사실 그때부터 영모를 혁명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그렇죠. 앞장서면 우리가 따라가겠다. 따르겠다.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야 이거. 맞아, 맞아. 대단한 네. 순간이다 진짜. 그렇게 말 많고 탈 많던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렇구나.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의 네. 그 처리들이 달라요. 북왕국에서는 많은 왕들이 암살당해서 죽어요. 네. 그러면 그 영모한 사람이 왕이 되는데 네. 남왕국에서는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은 나름 들을만해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10대 왕위에 올라요.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어요. 네. 그러니까 악한 왕 아합의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네. 네. 열왕기하 9장 14절 이하에는 네. 아합과 그 집안 척결하는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네. 먼저 아합의 대를 이은 요람, 네, 요람. 요호람이라고 그랬죠. 그 네. 왕은 예후의 활에 맞아 죽어요. 예. 이어서 요람에게 병문안 왔던 유다왕 아하시아가 거기서 또 죽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세벨이 이세벨. 죽어요. 자, 이제 그거 나와요. 네. 그녀는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네. 가장 먼저 한 일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일이었어요. 리스틱도 짙게 그렇죠. 바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성경에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더라. 이야. 갑자기 풀 메이크업을. 아니, 예. 이게 뭐지? 예. 그거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치장하고 네. 창문에서 예후가 오는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여기 있다. 무서워 굉장히. 예후를 보자 이세벨이 물어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평안하냐? 예후를 시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므이. 이제 시므리. 시므리는 바하사 왕가를 몰락시키고 일주일 동안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에요. 네.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이 다음과 같아요. 유다왕 아사 제26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다르사에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2년 위에 있느니라. 엘라가 다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의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네.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아사왕 제27년이라.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시므리가 그렇게 그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네. 왕이 되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시므리의 천하는 일주일 만에 끝나요. 예. 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 자신들의 장군 오므리 네, 이때 나와 오므리를 또 다른 왕으로 세워요. 그 양자 간의 전투에서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이게 그 전 얘기죠. 그 전 얘기를 예. 어떻든 그 이세벨이
오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시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왕을 그 암살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네, 네. 그 하여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빗대서. 이 여자도 네. 대단하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그 아합에 이르고 네, 요람에 그렇죠. 이르고 이제 예, 지금까지 이룬 거죠. 네. 그 5대에 걸쳐서 오므리 왕조가 진행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를 시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가 까불어봤자 우리 오므리 집안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네. 너 또한 일주일이면 끝장나 그런 그러니까. 소리죠. 이 아직 파악을 못한 거지. 네. 좀 세신 분이야. 독하다. 그래 예후가 이세벨이 서 있는 창을 향하여 소리쳐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네. 이제 그러자 예.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예. 넷이 네. 두어 명이 창문으로 빼꼼 얼굴을 내밀어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하겠다 이제 그 소리겠죠. 네. 야, 이것이 영화 같네, 이거. 그러니까. 그 내시들을 향해서 예후가 소리쳐요. 그를 내어 던지라. 네. 그 소리에 따라서 내시들이 이세벨을 던짐에. 창 밖으로 던졌어요. 야. 이거 그녀의 마지막에 딱 피가 나오거든요, 이게. 담과 말에 튀었다고 성경입니다. 와. 그 이후에 읽어보면은 어우야. 눈썹 그리고 예. 뭐 그랬다는 화장하고 했다는 그런 것들은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않았지만 이 정말 담과 말에 튀었다 막 이렇게 활발하게 나와요. 아유, 끔찍하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쉰 후에 예후가 그래도 왕의 딸이니까 그녀의 장례를 치러주자고 하자 네. 부하들이 그녀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네. 성경은 이렇게 전해요. 네. 열왕기하 9장 35절에 네. 네. 그 두 골과 예. 발과 예.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오. 아, 이게 다 다 그렇죠. 사지가 다. 그렇죠. 완전 이게- 훼손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예. 그러니까 그 이세벨의 비참한 최후는 모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예. 왜냐 그러면 개가 와서 먹으리라. 맞아요. 이제 네네. 그랬잖아요. 예. 그 후 예후의 오므리 집안 척결은 계속되고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도 와우.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처단되어요. 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합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예. 네.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어요. 이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예후가 말해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 열왕기상 10장 10절에 예후의 척결 작업은 이후에도 계속되어요. 예.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이 피로 얼룩진 대숙청 작업이에요. 자, 그런데 청산이야. 정말. 이스라엘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모두 네.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네. 네. 예.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네. 이게 10대 왕이에요. 10대. 예후. 근데 이 20명의 왕 중에 예. 예후가 유일하게 네. 제명해.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없이. 네, 우상숭배 없이. 야. 그러면서도 온 나라를 그 피로 피범벅이 되게 한 거죠. 네. 예, 그만큼 뭐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가 네. 네.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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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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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재능도 신분도 다 시원찮아, 그걸 한탄하고, 예? 그걸 원망하고, 그러면서 애초부터 주눅 들어서, 그죠? 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네. 네가 신경 쓸 것은 내가 깨끗한지 여부만 신경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내가 깨끗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가
아무리 시원찮은 존재라도 예. 얼마든지 할 수 맞아요. 있다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1000마디가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예. 아니 무슨 누구 놀리는 거요?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사실은 예. 네. 내가 어느 줄에 쓸 것인가, 내가 얼마나 가졌나,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언제나 내가 깨끗한가, 순전한가, 예. 그것만 따지고 그냥 뚜벅뚜벅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기뻐하셨어요. 네. 심히 좋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기고 찌질이고 바보 같고 예. 혹시 예. 저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네, 심히 좋.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2차로 그 장애인들 일본 여행을 보냈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예. 그랬더니 비행기 타는 거라 그래서 예. 그래서는 그 중에 국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네. 그 누워만 있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친구는 1등석. 예, 1등석에 그 누워서 오고 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일본 갔다 와서 보고를 들은 게 뭐냐, 온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뭐라 하면 난 20년 만에 몸을 담궈 본다. 그쵸. 돈도 못하면 못 가잖아요. 네.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갈 때 배웅을 나갔는데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분들이 그렇게 늘 웃어요. 늘 웃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귀하고 심히 좋은 네. 존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네. 예수님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 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네. 그의 인생은 정말로 형통한 길로 가게 네. 돼요. 네. 그 시작이 어찌 되었던 간에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네. 일주일 만에 암살당하고 싶어요? 아유, 2년 만에 암살당 아니죠. 예. 예, 금수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것을 없어요. 명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능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라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 딱 한 가지 단어가 딱 생각나요. 아싸 예후. 아싸예요. 아싸 예후. 예후 그 뜻이 주님 한 분만이잖아요. 그리고 아싸 이제 준행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해야겠다. 아, 이런 생각 많이 드네요. 아싸 깊게 깨달았어. 지금 내가 볼 때 기다리고 있었어, 윤정이. 네, 아싸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라고. 예. 아무리 오므리 왕조에서 금수저로 살면 뭐합니까? 그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데. 네. 흑수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금수저예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 금수저죠. 금수저지. 99.9999 금수저야, 나. 그래요. 하나님의 정금수저. 네. 저는 그래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선생님,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어디 많은 계신 거 분들을 아니에요?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예. 모습을 보면서 네. 좋은 스승을 본받아서 저도 정말 하나님한테 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말이 길어져요, 지금. 아니야, 근데 그건 진짜 중요한 말씀이야. 아니 정말로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그릇을 잘 닦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그릇. 네. 네, 약간 그러면 좀 라인 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예. 네,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저희 그러면은- 하나님 라인으로 잘 갑시다. 탑시다. 예, 예, 예. 자, 우리 금수저들, 하나님의 금수저들. 정금수저 정금수저. 아싸! 아이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사사 에훗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왼손잡이, 2번 베냐민 지파, 3번 소모는 막대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